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이 저녁에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 새벽에 만나던 우리 가족들과 오늘 화요 기도의 저녁 시간이 되어서 만나게 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이 저녁에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여러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모든 것 참 만족하다, 가진 모든 것 다 가졌다. 그런 분들이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시네요. 있어요? 감사합니다. 참 행복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네?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아멘입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요. 충청도는 좀 긴 말을 줄여서 이야기하는 버릇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알았습니다. 이 말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대슈. 돌아가셨습니다. 가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긴 말을 두 글자 이렇게 줄여서 합니다. 한 번은 한 미국 사람이 이제 이발소에 충청도 이발소에 왔는데 이분이 이제 들어오니까 주인이 뭐라고 인사를 했겠어요? 와슈. 근데 영어 표현에 보면은 What see you 하면서 좀 문법은 맞지는 않지만 무엇을 보십니까? 라는 말로 이 미국 사람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발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커다랗게 거울이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거울이 영어로 mirror. 그래서 앉으시라고 해서 앉았더니 이 이발사가 그냥 밀어버렸어요. 대단히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발사가 머리를 자르러 앉더니 손님이 머리를 자르러 머리카락을 자르러 왔다가 다 밀려서 갔다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복의 비결 중에 한 가지가 소통이 잘 되면 소통이 잘 될 때 우리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보면 대부분 불행한 가정들은 부부간의 자녀간의 소통이 잘 안 돼요. 반대로 행복한 가정은 부부간의 자녀들과 참 대화가 잘 돼요. 어떤 때는 눈빛만 봐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알아듣고 서로 알아서 잘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소통이 오는 축복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에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이야기가 되지 않거나 대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처럼 불편한 것이 없고 신앙을 해도 또 교회를 다녀도 또 종교의 여러 활동을 해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지 몰라요. 하지만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들을 하면서도 즐거운 이유는 소통이 잘 될 때에 그 행복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시편 23편에 이렇게 한마디로 시를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읽고 싶어서 마음속에 입이 근질근질하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정말로 그의 간증 이야기 속에서 살펴보니까 정말로 행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가 아닌 가짜 모조품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가짜로 등장하는 모조품 중에 첫 번째가 돈입니다. 돈은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행복을 줄 걸로 생각하고 평생 돈을 쫓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많은 돈을 가졌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들의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분명 그에게는 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걸림돌이 있었던 겁니다.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줄 수 없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모조품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면 참 행복하겠다고 생각하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것도 답이 아닌 경우가 두 번째가 권력과 명예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 혹은 명예를 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감옥에 가든지 갔다 온 다음에 감옥에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언뜻 누가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최고의 명예를 누렸는데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가면 얼마나 행복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않고 갈증을 느끼는 것은 오르면 오를수록 더 큰 갈증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모조품은 뭘까요? 쾌락이에요. 쾌락. 즐기고 쾌감을 주는 것. 그것이면 나의 행복이 있겠다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해 봅니다. 때로는 마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행복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손을 대기 시작해요. 요즘은 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마약을 한번 그렇게 경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번 거기에서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고 정신 착락을 일으켜서 결국은 폐인으로 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들이 사실 알고 보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것들은 매우 순간적이고 왜곡적인 행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고 싶은 진짜 우리가 원하는 진짜 행복은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진짜 행복을 만난 다윗은 뭐라고 그의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 대로 1절에서 그 서두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만약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암에 걸려도 괜찮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이 이해가 되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돈이 하나도 없고 가난뱅이가 되어도 별로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수용이 돼요? 네. 수용이 되는 분도 있고 아직 헷갈리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말 속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엔 이중부정이 들려있는데 부족함이라는 이 부정적인 이야기고 없다라는 말 부정의 부정은 매우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면 도대체 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까?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자였나요?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성경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금이 130톤, 은이 240톤이었다고 해요. 별로 여러분 많이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거보다 많이 갖고 계신가요? 금이 몇 톤? 130톤. 금 몇 돈이나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는 여러분 심장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가늠이 안 돼서 그렇죠. 도대체 이게 뭔 돈인지.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우리 시가로 이야기하면 약간 6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우리 한국 돈으로 이야기하니까 조금 놀라시네요. 여러분 헌금을 이 정도로 드릴 정도면 재산이 만만치 않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정도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가졌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할 충분한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대치되었던 블레셋과 싸우면서 온 군대가 골리앗이라는 한 장수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소년이었던 다윗이 앞장서서 두려움없이 나가서 돌로 이마를 맞추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 이후에 온 백성들은 다윗을 향하여 칭송을 하고 그가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를 향하여 환호를 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명예를 온 국민이 추앙하는, 온 국민이 인정하는 명예를 한 몸에 받게 되었는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또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또 쾌락적인 이야기로 하면 그는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9명 이상을 두었어요. 그는 여러 아내들을 통하여 쾌락을 누렸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또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것에 명예와 권력을 쥐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이 한 가지 이유로 그의 인생의 삶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만족하다고 고백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진짜 만족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윗의 경험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이 질병을 갖고 있든 아니면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든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명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여 주눅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면 그것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만족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여전히 짜증이 나고 행복 결핍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디서 나의 인생의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짜 모조품의 행복을 찾아 우르르 몰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얼굴을 띄웃거리다가 나도 거기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을 위한 모조품이 아닌 진짜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로 삼을 때에 행복할까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왜 행복할까요? 시편 139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니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은 오래전 인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창조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뭐 하고 계신다고요? 재창조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돌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돌보아야 될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맡기는 것이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내장을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인생이 망가지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자동차가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을 때에 우리를 다가와서 고쳐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셔요.
한때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이었지만 그에게도 매우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망가질 때가 있었는데 한 여인 아내가 있었는데 또 다른 여인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여 인생이 망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수리하겠다고 고치겠다고 이야기하셔요. 이때 다윗은 이 제안에 대하여 거부하지 아니하고 자존심 상해하지 아니하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회개하고 고침을 받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쳐주어 오늘 우리의 기억 속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한 최고의 인생의 행복을 누렸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인생의 삶에 만족하며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 인생이 잘 나갈 때나 망가질 때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만족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나의 최고의 목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뭐 하신다고요? 고쳐주신다고. 그리고 망가진 것을 수리해 주신다고. 회복해 주신다고요. 바로 이 말의 의미가 담겨진 것이 23편 1절에 기록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때로는 내게 부족함이 생기고 때로는 망가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다고. 부족함이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 상황에 부족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긴 한 것 같은데 때로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때로는 불편한 이유가 뭘까요? 때로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방향을 설정하고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 인도함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여전히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목자라고는 이야기하는데 목자의 인도에 따르지 않을 때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게 되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서 의구심이 되는 것은 푸른 풀밭에 데려가면 뭐 해야 되는데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뜯어먹도록 해야 되는데 먹을 것 주지 않고 풀밭에 누워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짐승들이 풀밭이나 초지에서 혹은 다른 어떤 일들에서 풀밭에 누워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먹을 것 충분히 먹고 배부를 때에 편안히 누워있는 거예요. 이미 이 목자에 의해서 푸른 풀밭에 누워있다는 이야기는 그의 피로를 충분히 충족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미 나의 피로가 충족되어서 이제는 쉼 속에서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참 많은 사람들은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누가 쫓아온 것처럼 밥 먹는 것도 서서 그냥 급하게 먹는,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일들을 위해서 또 다른, 옛날보다 교통편도 참 빨라졌고 또 여러 좋은 시설들이 있어서 참 편해지고 좋아졌는데 전에보다도 더 쉬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쫓기는 인생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여유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에 따르면 그분이 우리를 쉼 속에서 넉넉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셔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신 분이 우리가 목자로 따라야 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그래서 그분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 주는 이유는 우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경우가 또 있고, 또한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어떤 감동이 오나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하룻밤 자고 나면 지난밤 많이 피곤하고 또 힘들고 찌부둥해서 자고 일어나면 그 지난밤의 피로들이 싹 풀리던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거뜬히 일어날 수 있던가요? 지난 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피곤할 때 낮에 잠을 자면 그 피로가 살 풀리고, 배가 고파서 좀 기운이 쫙 빠졌는데 음식을 섭취하면 또 그 음식을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고민과 염려 덩어리들이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때로는 그 문제를 잊게 하시고, 때로는 더 좋은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과거의 아픈 것들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생시켜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좀 하나님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말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가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 때문이라도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문제없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지내면서 또 때로는 다양한 이유로 우리 병원에 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 분들이 없으셔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이름을 걸고 그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해주시는 그분의 이름, 목숨을 걸고 하시겠다고 하는 강한 확고한 의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인생은 그래서 어떤 인생이 될까요?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고 목숨 걸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은 결과가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때는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쾌락도 즐겨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반대로 다윗의 인생은 참 꼬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왔으면 축하해주고 우리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워줬으니 기뻐해야 되는데, 이 일에 사울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매우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 순간부터 이 사울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명예를 얻기는 얻었는데, 그러나 그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항상 몸을 도사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창을 던져 죽을 뻔했고, 때로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3,000명의 병력을 끌고 이 한 명 다윗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건지려고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미친 척하며 개처럼 침 흘리면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으면 이제는 별일이 없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반란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반란의 수괴가 누구예요? 자기의 아들이에요. 아들 반역에 한밤중에 맨발로 기드론과 감람산을 거쳐 나무로 울며 피난가했던 아버지의 모습, 처량한 모습이었습니다. 남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은 사건으로 뼈를 깎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암논이 베드란 여동생 다말을 범해서 압살롬에게 맞아 죽는 것을 그가 보았어야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된 인생이라기보다도 매우 꼬이는 인생이 그의 모든 삶이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눈뜨고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연속이 그의 삶을 이루고 있었죠. 가정에 편한 날이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엄청나게 걸어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가는 인생 속에서나 혹은 꼬이는 인생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혹 여러분 중에 다윗의 인생보다 더 기구한 삶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우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개인사를 듣다 보면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길들 걸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시더라고요. 정말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라고, 사람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의 소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구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지난 한 주도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간 듯한 고통의 시간을 보낸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이 다윗과 같거나 아니면 다윗보다 조금 약한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이 경험한 그 고통은 상징적인 고통이 아니라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실제적인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실제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한 것은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만족하다고 이야기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분명 우리가 보기에는 꼬이는 인생이고 부족한 게 많아 보이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빨간 글씨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견딜 수 있는 나의 만족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성경은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꼭 잡고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행복이라고 인생 만년에 회고하여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도를 소중히 여기실까요? 왜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에 함께하여 그들을 지키실까요? 예일대의 유명한 화학자인 헤럴드 모럴리치가 사람을 연구했는데 그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처럼 움직이고 말하고 계산하고 노래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로봇을 만들려면 여러분과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6,000조 달러가 필요하다. 역시 여러분도 많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만약 우선 DNA와 RNA 같은 것들을 사야 한다면 정말 생소한 단어예요. 6경 달러가 필요해요. 6경. 이 경이라는 단어는 정말 흔하지 않은 단어예요. 아무리 그렇게 돈을 들여도 우리 김연아 선수처럼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없고 그냥 뻣뻣한 로봇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돈을 들여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는 이것보다 더 큰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시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냐면 창조하실 때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분에게 했더니, 그렇다면 사람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먼저 만들었죠? 남자를 만들었고 나중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으니 여자가 더 소중한 것 아니냐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남자는 처음에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질그릇인데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뭔 차이나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여성들이 더 귀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가장 소중하게,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가장 귀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만든 영적인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서로 알아갈 때에, 때로는 오해할 만한 행동 속에서도 그를 믿는다면, 그리고 소통이 된다면 인내하며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럴 뿐이 아니라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조금 불편할 때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만 죄를 지었을 때에, 죄의 결과인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을 때에 그 죄가 너무 커서 사형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그냥 지켜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 대신 짐승이 제물로 드려지지만 짐승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의 예표일 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이 오기 전의 인생과 예수님이 온 다음의 인생을 중간에 나눴어요. 오늘 2023년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23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세계의 역사의 중심에는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분께서 하셨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는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사신 우리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서는 땅에 있는 성도는 뭐한 존재라고요? 존귀한 존재라고. 우리는 모두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큰 기업을 운영하여 돈이 많은 사람이, 사업가가 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귀하다고,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자는 그분이 피로 산 성도인 우리라고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 속에, 하나님의 극대한 관심 속에서, 그리고 무한한 희생을 치른 존재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매우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문제를 해결하여 넉넉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곁에서 그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 살아가는 것은 매우 복된 삶이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을 놔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을 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의 형편을 묵상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묵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분과 묵상하면서의 소통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미래를 혹은 우리의 장래를 또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을 생각하고 여기시는 그분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그리고 내일이 모레가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간증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는 행복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다윗은 참 많은 생각할 수 없는 고민과 여러 염려와 걱정과 염려들도 고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는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갖지 않아서 때로는 어떻게 살아갈지 불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가진 고통으로 인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불안해할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간증,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고 내일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그분의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